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두 번째 하는 인구 조사지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그 인구 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인구 수가 적으면 적은 지분을, 많으면 많은 지분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을 나누게 될 것인데 땅을 12경계선으로 구분을 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은 땅을 주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항상. 땅은 넓은 것 같은데 비옥함을 보면 땅은 적어도 저희가 더 비옥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싶은 땅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땅을 나누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나눠줘라. 그런데 그 방법은 제비 뽑기로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 본문이 52절부터 56절까지거든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나눠라. 그런데 그 기준이 첫 번째는 각 지파마다 인구수가 다른데 그 사람이 많으면 넓은 땅을,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가져라.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서로 선택하면서 너희들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제비 뽑기를 해라.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의 지분을 가지면 그것이 너희에게 나 여호와가 준 분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 사람들마다 그 크기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규모도 다르고요. 일하는 직업도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자녀들을 부모들은 의사나 법조인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야 세상 속, 사회 속에서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다 의대나 법대를 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직업의 귀천을 따져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죠. 하는 역할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구성해서 그 사회가 질서 있게 그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거기에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인정이 돼야 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아직도 은연중에, 아니 한편에서 노골적으로 신분차별적인 그러한 신분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분깃,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가대,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이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직분들을 취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구조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라고 억지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려고 하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바람직한 그 과정이 아니라면 거기에 뭐 하려고 그렇게 매이는지 모르겠어요. 매이는 그 자체가 이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직함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지.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러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또 못된 교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주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6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숫자를 셌을 때 장정이 60만 3,350명이었어요. 근데 60만 3,530명, 이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우리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음행을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지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5분의 3이 줄어들어요. 인구수가.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3,530명? 그 숫자가 2명만 남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 들어간다. 그런데 정말로 다 죽어요. 연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까지 죽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뿌리에 뭐가 있냐면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다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원망과 불평과 어떤 미움과 폭력, 분노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분을 얻게 될 때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그 결과를 만들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